오늘은 히브리어 7동사 PL, 푸알, 히트 파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교재는 108쪽이고요. 우리가 칼, 리팔, 단순 능동, 단순 수동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PL, 푸알, 먼저 PL을 합니다. 보통 이제 PL을 강조 능동, 강조형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강조라는 의미를 이제 아주 세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누구를 이렇게 때리는데 이 PL로 때리면은 아주 그냥 세게, 아주 죽을 때까지 세게 때리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면은 PL로 사랑하면은 그냥 칼로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고, PL로 사랑하면 아주 세게 사랑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이 강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강한 의도, 의도적인 것이 강한 거, 어떤 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PL이다. 그리고 강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하는 이제 이 행동의 수동태를 이제 푸알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적인 PL. 우리가 여기 이제 무슨 용법 같은 거는 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PL이 나오면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것도 의도, 아주 강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기 보면은 와 갓드라 세메카 이렇게 돼 있죠. 와 갓드라가 접동 피미 공일단이에요.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완료 1인칭 단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접동 P가 있잖아요. P가 PA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대하게 할 거다, 이런 이제 미완료니까 위대하게 할 거야, 위대하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PL이니까 이게 의도가 이쪽으로 하는, 나는 의도를 가지고 위대하게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내 이름을, 세메카가 너의 이름인데,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요게 내가 내 아브라함의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건데, 위대하게 할 건데,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의도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뭐에게 뭐 상급을 주거나 뭐 상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아니 나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 메가디스캠 동피 분사 능동 남성 2인칭 복수인데,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게 분사니까 요 앞에 나오는 여호와를 이제 이 수식을 하는 수식어가 됐는데요. 여기서 PL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데, 거룩하게 하는 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PL, 의도적인 행동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많아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의도를 가지고 하죠. 의도 없이 하는 행동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 명사가 동사된 PL이다. 뭐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저도 이 책을 만들 때 다른 이제 이 히브리어 구문론 책이나 이런 것들을 문법책을 참고해서 이제 보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책을 쓰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문법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자꾸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별로 근데 이런 거를 일일이 따지면은 도리어 이제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안 따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뭐 문법을 이렇게 많이 따지지 않잖아요. 말할 때요. 그냥 말하고 그냥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어떤 나라 말이든 되게 어디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문법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히 히브리어는 아주 단순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한번 왕상 8장 5절, 6절, 56절 말씀, 저가 무릇 하신 대로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케콜, 아세르, 뒷베르, 케콜 모든 것에 따라서, 이게 전치사 명단단이고 아세르가 관계대명사예요. 개인은 관계대명사는 소리인데, 뒷베르 그가 말한 것에 따라서, 말한 모든 것에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동피 완남 3단위 PL 완료형이죠. 말씀을 했는데 아주 분명하게 말한 거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미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은 다 끝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여지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딱 잘라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료형은. 근데 PL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98.5절. 잠무루 라흐와. 잠무루가 너희들은 2인칭 복수죠. PL 명사 남성. PL 명사가 아니라 PL 명령법이죠. PL 명령법 남성 2인칭 복수예요. 너희는 찬양하라. 근데 PL로 썼어요. 명령문인데 PL로 썼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요거는 뭐냐면은 의도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냥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지 뭐 그 이상의 무슨 의도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도리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도 강한 의도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복적 PL.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이다 이런 거는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해석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런 것 뿐이지.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니이다. 자, 슬픈 중에 다닌다. 다닌다는 거는 이거는 딱 한 번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자주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칼, 하염, 꼬레르, 그 다음에 힐라크티, 칼 모두를, 그날의 모두를, 연경이잖아요. 그날의 모두를, 그래서 연경을 하나로 버렸죠. 그날의 모두를 슬픈, 여기 동칼 분능, 이건 이제 분사네요. 슬픈 상태로 슬퍼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슬퍼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동피완공, 나는 걷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완료형을 썼어요. 나는 아주 분명히 아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완전히 그런 마음으로 걷는다 이런 거죠. 이거는 그 완료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PL이에요. 근데 이 걷는 것도 그렇게 슬픈 중에 그렇게 이제 아주 그렇게 걷는데 그것도 뭐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서 걷는 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성경 해석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행동이냐, 의도성이 없는 행동이냐. 그러니까 단순 완료나 단순 완료, 단순 그 완료나 미완료. 그러니까 단순 칼이나 그 니팔이죠. 단순 동작, 단순 동사, 단순 동작을 말하는 칼이나 니팔은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의도 없이 하는 그런 행동인데 이 피엘이나 푸알은 의도를 가지고, 그것도 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 성경에는 전혀 이런 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타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 해석에 상당히 중요한 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09편 10절 봅니다. 그 자녀가 구걸하며 바나 외시엘루 그의 자녀들은 바나가 그의 자녀들은 명남복 명남선단인데 그의 자녀들을 그 다음에 외시엘루 그리고 그들은 구걸한다. 이것도 PL 완료로 돼 있잖아요. 그 3인칭 복수 그들이 구걸한다는 건데 이것도 완료는 반드시 구걸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걸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구걸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구걸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완료를 피해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구걸하는 것이 그들이 반드시 구걸하게 되는데 그렇게 반드시 구걸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걸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구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구걸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제 그냥 병을 낫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아요.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병이 걸리게 아프게 할 때, 병이 걸리게 할 때, 이제 그것이 그런 의도 때문에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 의도를 모르고 그냥 병 낫는 것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이제 병이 안 낫는 그러한, 또 병이 난다고 해도 별로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적인 것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언적 피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거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의도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욥기 33장 32절 말씀인데 하파츠티 찻뜨깨카 하파츠티 나는 원한다. 너를 의롭다고 선언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의롭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나는 너를 의롭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너를 의롭게 하기를 이게 이제 동피 부정사거든요. 부정사 연경인데 이 부정사인데 이게 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이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려 하는데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를 의롭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의롭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의로운 삶을 그리스도인들 통해 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목적인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의롭게 하는 거에 대한 의도적인 행동, 이게 의도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게 하려고 할 것은 이것도 옛담 메엔누 하코헨, 그는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한다. 제사장은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는데, 선언할 때 피엘 미알료예요. 이거는 미알료는 완전히 네가 부정하다가 아니라 부정할 수도 있다, 또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정할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완전히 부정하다가 아니라. 근데 이게 피엘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런 부정한 사람들에게, 이제 부정해진 사람에게 부정하다 선언하는 것조차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부정하다고 함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한 거룩한 상태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의도가. 그래서 이것도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알은 이제 요거 피엘의 이제 수동태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강조형 수동태인데 이것도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용법인데 용법은 뭐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예문을 통해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메이시, 이게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인데, 메이시 루카하 조트, 메이시가 남자에 의해, 그 다음에 루카하 그녀는 붙잡혀지게 되었다. 조트 이 여자는. 근데 여기 루카하가 이제 여기에 동프 완료 3단이죠. 이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붙잡혀졌는데 이게 완전히 붙잡혀진 거야. 여자는 남자에게 완전히 붙잡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완료를 썼다는 거는 지금 이제 오늘날 시대가 이제 자꾸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붙잡힌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질서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여자는 남자에게 완전히 붙잡혀진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완료이기 때문에. 여자들 분들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푸알이에요.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여자를 남자에게 붙잡혀지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자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모르고 그냥 남자가 이렇게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할 때는 이게 독재가 되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남자에게 붙잡혀지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31절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여기 웨합피스타 웨핫수어라 누카타 여기서 그리고 상가 그리고 보리가 여기 누카타가 이제 그것이 상해지게 되었다. 동푸 완료 3단이죠. 푸얼 완료 완전히 상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푸얼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성과 우박을 보내서 상가 보리를 완전히 상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9장 33절 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웨아켈루 오탐 아세루 쿠파르 바햄 그리고 그들은 먹었다 그것들을 여기 아세르는 관계대명사고요. 속죄받게 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속죄받다라는 게 이제 푸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함을 위해서 이제 먹는 그것, 이제 그것을 이제 먹는데, 여기서 그 속죄소 은혜의 보좌,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 부활 동사는 중요 동사 은혜의 보좌에서 유래된 동사로서 속죄함을 받게 되는 의미, 속죄함을 받는 것도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의미를 보여준다. 자, 여기서 이제 속죄하게, 속죄받게 하는 요 속죄받는다는 말, 요게 이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속죄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죠? 여기는 제사장들을 얘기할 텐데,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제사 음식 먹는 것도 속죄 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속죄 받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천국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죄사함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의도, 하나님이 거기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의도가 있죠. 그 죄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그 다음엔 죄를 이기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제물을 우리는 고기를 먹고 그걸 통해 속죄함을 받는 건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적 부활, 반복적 행위를 통해 강조 의미가 포함된 부활의 형태가, 그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여기서 이제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미 이제 불살랐다 얘기예요. 이게 이제 레이기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불살라졌다가 소라프가 여기 동프 완남이죠. 완전히 불살랐다는 거예요. 불살릴 수도 있고 불살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불살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불살릴 마음을 완전로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살려 버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살르면 안 되는 거를 그들은 완전히 불살려 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푸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 염소를 불살른 데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줄을 한번 보면은 여기 푸알 동사 소라푸는 모세가 속죄제의 염소를 찾았을 때 그것이 반복적으로 불살라졌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불살르면 안 되는 거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속죄제 염소를 불살른 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의도적인 행동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푸알, 이게 만약 푸알이 아니면은 실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단순 저기 칼이나 이런 걸 썼으면은. 근데 이게 푸알을 쓰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적인 행동이다. 강한 어떤 의도적인 의도를 갖고 한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칠동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히브리의 칠동사가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출애굽기 4장 6절을 봅니다.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왜 함내 보라. 그의 손이 야도 메초라이트 문둥병에 걸렸다. 카사레그 눈처럼. 여기서 문둥병이 걸렸다가 동프 분수 문둥병에 걸린 그의 손. 이게 분사 구문인데 분사인데 여기 푸알이 문둥병에 걸린 그의 손.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는데 누굽니까? 저기 그 모세를 이제 저기 비난했던 모세 여동생에 대한 얘기죠. 이제 여동생이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여기서 문둥병에 걸린 것이 푸알을 썼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 문둥병이 걸리게 한 것, 그것이 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녀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은 다 의도적인 행동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예정론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 이러한 그 우리가 그 이제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이제 뭐 섭리를 많이 따지지 않는 신의 섭리다, 신의 예정이다, 섭리다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하지 잘 안 하세요. 예정이나 섭리를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섭리라도 그 섭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거죠.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의도가 있어요.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그 의도가 뭔가를 알아서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돼야지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것을 잘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것처럼 이제 성전을 크게 짓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뭐 율법을 잘 준수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는 몰랐던 거죠.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스가랴 2장 62절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짓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그들을 부정하게 했다고 선포되었다.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건데 부정하게 졌다. 부정해졌다가 여기 저바는 와우전함 미얼려죠. 동푸 미남 삼복 그들이 순간적으로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네요. 이거를 좀 저기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놓고 자 그들이 순간적으로 부정해졌다는 건데 요게 이제 그들이 순간적으로 부정해져서 제사짓분이 못하게 됐다는 건데 순간적으로 부정해진 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보면은 부활 동사를 사용하면 그들이 부정하게 여김을 받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의도적인 행동, 부활, PL, 부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어 성경을 볼 때 PL, 부활 이 부분을 잘 좀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히트 파일을 좀 하도록. 히트 파일도 이제 이게 이제 강조형에 속하는데 강조형 제기 동사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이제 히트 파일은 PL이나 PR이 의도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거라면은 히트 파일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중간태라고 이제 헬라어는 얘기하는데 히브리서는 이거를 히트 파일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할 때 히트 파일이 쓰인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좀 봐야 됩니다. 의외로 히트 파일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뭐 예문을 가지고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인데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외감 또한 하코남 제사장들은 한니가심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엘 예호와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들은 스스로 성결하라. 동 히트파일 미난 삼복이죠. 동 히트파일 미난 삼복이. 자, 여기서 히트파일 이건 이제 성결하라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성결하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결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성결해. 하나님이 그 성결하게 하는 거를 그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거죠. 너희들의 그 스스로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해라. 하는 거예요. 뭐 율법이니까 뭐 억지로 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해라.
자발적으로 해라 이런 의미죠. 미완료를 쓴 거는. 근데 여기 히트파일이 이거는 뭐냐면 성결하게 하는데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오늘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천주교 뭐 신부들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할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을 성결케 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히트파를 써서 너희는 성결하게 해야 돼 할 때 이거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히트파를 썼다. 그 다음에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3상 14장 11절 그들이 요제임 민 하우림 구멍에서 아세르 관계되면서죠. 그 자신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여기서 이제 숨었던이라고 한 히트 파일을 썼어요. 완료는 완전히 이제 몸을 숨겼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완전히 몸을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히트 파일, 이 히트 파일은 뭐냐면 자기 몸을 숨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숨겼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숨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를 숨기에 이제 극복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의도적인로 이제 숨은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숨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기 반복적 히트파 이것도 이런 거 뭐 크게 쓸 필요 없이 또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하니 창세기 37절 34절 와 이트 아벨 알 베노 야밈 그 다음에 랍빔 이렇게 돼 있는데 와이트 이벨 요게 와우전한 미완료인데 히트 파일이네요. 저바 동힛 미남 3단 이제 슬프게 한 거예요. 이제 이건 지금 다윗이 오랫동안 그의 아들 위해 애통하니 요거는 아마 저기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이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슬퍼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근데 그 자신을 여기서 슬퍼하다를 근데 히트파일을 썼다. 와우전한 미알로에 히트파일을 썼다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냥 슬퍼했으면 히트파일을 쓸 이유가 없죠. 이거는 자기 자신을 슬프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게 그렇게 했다. 물론 이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슬픈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와우전한 미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히트파일을 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많은 날을 이제 의도적으로 스스로 애통해 했다. 자기 자신을 애통하게 의도적으로 자꾸 애통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왜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걸 통해서 그렇게 슬퍼했느냐? 그것도 슬프게 자기 자신을 슬프게 막 이렇게 만들었느냐? 스스로 이렇게 애통해 했느냐? 의도적으로 애통해 했느냐? 그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이 우리가는 보통 이제 야곱이 요셉을 이제 막내라서 이렇게 사랑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경은 그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막내라서 귀여워서 사랑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다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곱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항상 있죠. 근데 이제 자기는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하나님하고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이제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보면 또 이제 실패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이제 그 딸이 이제 어떤 그 강간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트라우마가 좀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아들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어리잖아요. 어린데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하고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요셉의 그런 면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다른 아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요셉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요셉에 대한 어떤 그 신앙, 좋은 신앙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 요셉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때요? 그것이 단순히 요셉이 죽은 것 때문에 슬픈 것보다도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동안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관철하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일종의 근데 이제 그런 요셉이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앙의 어떤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없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애통해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히트 파일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요셉에 대한 애통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신앙의 자기 아들이지만은 좋은 신앙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잃었음에 대한 애통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히트 파일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하나님과 동행했다도 요것도 히트 파일을 썼어요. 완료형. 요거는 뭐냐면 노아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무던 애를 썼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냥 저절로 된 거, 그냥 쉽게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무던 애를 썼다. 이게 히트 파일 완료죠. 무던하게 애를 썼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도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적 강조 히트 파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자, 여기 왕하 14장 8절인데 레카 니트라의 파념. 오라 우리는 서로 보자 얼굴들을. 이거는 지금 이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서로 이제 그런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자고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각자가 의도가 있는 거죠.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국제 정세를 보면은 미국이나 북한 뭐 이런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이 대통령이나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할 때 보면 다 서로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그게 이제 히트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좀 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창세기 42장 1절. 이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이제 왜 애굽을 가지 않고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량을 가지러 가지 않고. 그때 한 얘기인데 여기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를 히트파일 미완료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 아들들이 얼굴을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다 자기 의도를 가지고 야, 나는 안 갔으면 좋겠어 네가 갔으면 좋겠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기적 동사화된 히트파일 이런 것도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에레미야 23장 13절 흰납 배우 바알 그들은 예언했다. 바알 안에서 이런 얘기인데 예언했는데 여기서 히트 파일을 쓴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예언을 했다. 자, 우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언하는 게 정상적인 예언이에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속에서 말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트 파일을 쓰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왕하 17장 18절 그리고 그가 스스로 노하겠다. 와인 흐안 나프 예호와 메오로 뱀이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노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히트 파일을 썼어요. 아우장한 미열련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제 화를 내는 그러한 이제 스스로 화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이 이스라엘 하는 행동을 보고 그 화가 그 안에서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 속에서 화를 만들어내서 그걸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 히트 파일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내가 얼마나 쟤를 잘못 가르쳤으면 제가 저러나 하고 자신에게 자책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배웠죠. 예, 우리가 이렇게 그 PL4 히트 파일의 용법이 나올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 따라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